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430년간 계속된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넸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약속하시고 그 표징으로 신앙과 삶의 법전인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표징으로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칠 레위인과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을 세워서 거룩한 인직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광야 행진을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행진의 질서를 위하여서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난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으니 여자와 노약자를 합하면 좋기 300만에 이르는 인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니 가히 큰 민족을 이루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에 진짜 필요한 것은 전투 훈련을 하고 현대식 무기를 개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앙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소망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전투 훈련이나 현대식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이스라엘의 힘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신의 축복 전달자로 제사장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축복을 백성을 축복하는 권한을 위임을 하시고 백성을 축복할 하나님의 복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할 복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읽은 2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과 26절에 여호와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조 세계에 있어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복을 주는 것 같지만은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정말 이 피조 세계에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문법적으로 보면은 굳이 여호와, 내 이름, 내가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만 하시면은 다 문장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고 있는 확실한 이유는 세상과 인류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운율상의 시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반복된 하나님의 이름은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가려졌지만은 한 분 하나님의 존재 안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약 성경의 주석학자 델리치는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의 복이고, 둘째 여호와는 성자 예수님의 복이고, 셋째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다 라고 델리치는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는 출애굽의 구원과 광야 행진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고 고백을 하였던 솔로몬의 기도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허사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의 잠 못 이루고 여러분의 희생이 축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는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상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복의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만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 그래도 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에게 이 복을 말하라,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유월절 양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을 과거로 하고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성막을 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 가나안을 향하여서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민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오늘의 우리를 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슬프고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마치 아이들의 운동의 날에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아이를 향하여 부모는 눈을 비비고 자기 아이를 쳐다보듯이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기로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을 주겠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24절, 25절, 26절 셋으로 그 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입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킨다고 하는 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사탄과 세상의 위협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방에는 적들이 절비에 있었습니다. 광야 행진이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것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많은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인이라고 하는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허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둘레에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성도들의 둘레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 그것이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광야 행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행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아직 그들이 받은 땅, 밟고 있는 땅, 자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주신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약속이,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미숙합니다. 죄를 짓기 쉽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곁에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위험한 일들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만 가지고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만 생각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나가는 위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그렇고, 한 주간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위태로운 일들이 우리 곁을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이런 처지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용기 있고 힘 있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됩니까? 시편을 기록을 했던 한 시인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이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지금하고는 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깨닫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세는 바로왕의 딸 공주가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사울왕의 아들 친구 요나단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리고의 정탐꾼들은 기생나합이 자기들을 숨겨주고 지켜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켜주신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우리를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는 복이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두 번째, 그것은 자기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복입니다. 25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인 동령 동성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동질한 성질, 동질한 모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성경에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거기에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과 같이 표현해 주는 겁니다. 같은 모양, 같은 성질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하나님의 얼굴은 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감추어 버린다. 이것은 인간의 절망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던 하늘에 떠 있는 저 태양도 하루만 빛을 발하지 아니하면 이 지구촌은 사망으로 충만해져 버립니다. 하물며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감추어 버린다. 그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린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행진을 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면 패배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였던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아이 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잖아요.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연약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슨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현대식 무기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 근성이라고 안 합니까? 그들이 강력한 가나안의 용사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계속되는 말씀, 여호와는 그 얼굴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이 은혜가 무엇일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이고 우리의 어떤 생활적인 그런 복을 넘어서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필요한 거 뭐 컵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내게 건강을 주고 직장을 주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에게 충신이었고 이스라엘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카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침상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삶을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한날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천당 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이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는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얼굴을 돌려서 그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비추어 주는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주님에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소망도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때로는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검은 구름을 몰고 와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과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검은 구름을 없애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로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자기 자녀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26절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합니다. 25절에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라고 했지요. 26절에는 니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비춘다고 하는 표현보다, 한번 쳐다봐 준다고 하는 표현보다
너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준다. 이것은 더 구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었어. 뭐가 삐집고 나오고자 하시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 이것은 마음의 평안과 더불어 안전과 행복과 건강과 번창이라고 하는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위험과 파도 속에서도 생기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은 그렇지 못해요. 돈을 통하여서 가져다주는 평안은요, 돈이 없어지면 그 평안도 없어져 버립니다. 직장을 통해서 가져다주는 평안은 직장을 잃으면 그 평안도 잃어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평안은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그 평안도 없어져 버립니다. 건강을 통하여서 오는 평안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이 찾아오면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 어떤 것에도 없어지지 않은 평안입니다.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아니하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을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은 있어야 가지고 누려야 내 것이 되어야 세상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없어도 가지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등에는 낮에 태장으로 맞았던 자리에서 피가 흐르고 자기의 피부와 그의 겉옷이 틀러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매를 맞는다 하더라도 감옥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쟁의 소식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생활에 고통이 물려와도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죽을 병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괜찮다, 천당이 있다 이거지. 사람들로 인하여 속상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를 가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자살은 주로 누리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자살이에요. 이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인기를 누렸는데도 평안이 없고, 가졌는데도 평안이 없고, 지위를 가 있는데도 평안이 없을 때 사람들은 자살합니다. 그래서 기독 신자들은 자살하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왜 자살하느냐 이지요. 요즘 신학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살해도 천당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탄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좀 위로해 볼까? 어떻게 하면 자살한 가족을 좀 위로해 볼까? 아주 나쁜 목사예요. 나쁜 신학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어떻게 자살하고 천당 갔다는 말을 감히 목사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얻을 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의 어떤 시절 속에서도 늘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성경으로 돌려놓았던, 회복을 시켰던 개혁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의 축도문보다, 여러분 사도의 축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게 사도의 축도문입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 찌빙글리의 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의 축도문보다 이 제사장의 축도문을 더 귀히 여겼고, 이것을 예배의 축도문으로 사용했습니다. 교회사의 유명한 신학자 리차드 박스터는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하면서 제사장의 축도문과 사도의 축도문을 같이 썼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근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낮예배는 제사장의 축도와 사도의 축도문을 같이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촛불을 켜고 하나님께 올린 딸을 위한 기도문 하나를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 아버지가 딸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주께서 너희를 수시로 보호하시며 이스라엘의 찬란히 빛나는 이름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딸을 위한 기도입니다. 룻과 에스더같이 되기를 원하며 칭찬받게 되기를 원하노라. 오 주님, 이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낯선 자의 길에서, 악한 자의 길에서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사 장수하게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위한 안식일의 기도를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훌륭한 어머니와 아내로 만드시고 너희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보내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보살피시고 지키시며 고통에서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오 주여, 행복과 평강의 은총을 내리시며 우리 안식일의 기도를 들으소서. 지금도 유대인이
딸을 향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아들을 향한 기도는 찾지 못했지만은 아들을 향한 기도는 룻과 같이 에스더 같이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 같이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민수기 6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을 늘 교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에 계신 복으로 여기십시오. 할머니 된 여러분, 손자 손녀를 향하여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세상살이에 시달리다 보면은 어느새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복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축복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주는 축복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